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는 기도하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순간에 딱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자리가 싹 평정이 되면서 일이 잘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방해와 또 어려움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왜 그러지? 전에는 잘 됐는데 왜 이때는 안 되지? 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이럴 때 딱 역사가 나타나고 딱 응답이 나타나고 그리고 딱 손에 쥐는 결과가 주어졌는데 어느 때는 정반대 현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 긴장감이 생기고 더 갈등이 고조되고 그리고 내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더 저쪽이 더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서로 기세등등하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성령께서 사도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문이 잠겨 있는데 그리고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감옥에서 싹 나왔습니다. 그냥 문이 열리고 나온 게 아니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감옥을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빼내주신 그런 사도들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도들이 새벽같이 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잡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또 돌아갔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들 우리가 잡아놨는데 왜 또 저렇게 저 사람들 나와 있지, 또 다른 사람인가 하고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감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다 문도 잠겨지고 간수들도 굳게 지키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저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다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일종의 그 재판기구도 되고 우리 국회도 해당되고 사법부도 해당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국회와 사법의 역할을 감당하는 유대인의 대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이 같이 회의해서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회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서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다시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고난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말을 잘못하면 또 다시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계 관계, 영적인 영향력, 실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사도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딱 붙잡아 놓고 공회에다 붙잡아 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전에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강제로 감옥에 넣었지만 이제는 공회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제 제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고 작심하고 이제 70명을 다 회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묻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교를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이제 사도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인정 신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한 일이 이거다. 가르치지 말라고 금한 것을 너희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우리 지금 예루살렘을 너희 교로 가득하게 만들었다. 가득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신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두려워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죽음의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 이것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득 이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 다음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진짜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연상을 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구원자인데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몇 달 전에 있는 사건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대제사장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책임이 돌아올 거라 이거죠. 책임이 돌아올 것을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책임을 떠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저지하는 이 속마음에는 정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의도는 결국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29절에 32절 말씀에 이제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섰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문이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논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어요. 정말 대제사장과 이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막을 수 없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을 땐 막아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들이 날 곤란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사실 더 반박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질문을 두 가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시냐? 그러면 되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시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어떤 일에 순종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자,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질문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대답을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바른 사람이면은 그래, 맞구나, 너희들이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 맞다, 우리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질문을 못합니다. 더 질문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더 말을 못하고 딱 말문이 막혀요. 여기까지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섬기는 게 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고 할 때 다 엄마를 위한 거야, 아빠를 위한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한 건라고 말을 하니까 말문이 막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이 뭔데? 한번 물어보자.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그건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할까요?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약점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많은 뇌물을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그 자리를 로마가 그렇게 망쳐놨어요. 로마가 망쳐놨어요. 제대로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로마가 그렇게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를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그것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에 앉혀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돈을 다 어디서 나겠어요?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그 돈을 만들어내서 성전에서 매서 뭐 비둘기 팔고 또 환전하고 이런 성전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다 이런 중간 이 커미션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지만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함부로 못해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결정한 것들이 다 결국은 그 질문을 해보면 답이 다 나와요.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자, 내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거 답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설교를 듣고 성경 묵상하고 이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그 다음 말을 여기까지 나오는 말을 못하고 꽉 참고 있을 때 사도들이 그 말을 대신합니다. 대신해요. 이 사도들이 대신하는데 30절, 31절, 32절에서 그 말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신 말을 해줘요. 30절 말씀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들이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사도들이 가서 성전에서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건데 이것을 도무지 하지도 말라 이거죠. 절대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을 왜 막냐 이거죠. 왜 막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진리가 진리를 만나면 서로 교집합이 일어나요. 진리가 진리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맞다. 그 말이 참 맞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비진리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한쪽은 진리를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더 자극하는 역할을 해요. 비진리와 진리는 부딪혔을 때 서로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비진리에 도전하면 비진리가 자극을 받아요.
자극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통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도들이 물러서지 않잖아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싸움을 누가 먼저 걸었어요? 대제사장이 걸었어요.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내들이네 딱 세워놓고 물어봤잖아요. 대놓고. 여기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쪽이 싸우자고 말을 할 때 피할 필요가 없이 딱 대놓고 도대체 왜 너희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데?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사도들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은 성도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은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 안에 들어가면 서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면 서로 이렇게 흡수가 돼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흡수가 돼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서로가 흡수가 돼요. 서로 마음이 열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딪히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속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상대가 딱 대놓고 물어보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두 번째 31절 말씀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셨고 메시아로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셨고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막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는 것이다. 좀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상대가 지금 70명이 거기 앉아 있어요. 70명이 앉아 있고 아마도 70명 말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거예요. 70명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도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으면서 집중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생깁니다. 여기에서 딱 한 사람 생겨요. 뒤에 가면은 이제 이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딱 한 사람. 모두가 다 이 70명의 공회에 있는 이 70명의 사람이 다 율법사, 바리새인, 또 이렇게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합쳐서 이게 7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 비진리로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믿지 않지만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헤드급들이, 그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리사욕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셨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높이셨는데 사도인 자기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높이신 예수를 지금 널리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잘못됐냐? 잘못됐으면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못됐으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성경을 펴가지고 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논박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기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냥 무조건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무조건 막 그 화내면서 협박하고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런 합리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마디로 그걸 못합니다. 32절 말씀. 세 번째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인 우리와 성령은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인 우리와,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야. 증인. 눈으로 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되어서 하는 일을 막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를 해줬어요. 영적 지도자와 대제사장들과 이런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을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했어요.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면 반론 제기해야 돼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조목조목 저 율법사 아무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그렇게 인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아무개 율법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 어때? 들어보니까 어때? 부족해? 아무개 율법사 또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바른 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33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크게 노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크게 노하였다. 이게 화낼 일입니까? 화를 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고 정당하게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논박을 해야 돼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뒤에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사도들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조건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영적 지도자고 율법의 전문가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서로 영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입장이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냐, 그러면 이렇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진리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르게 생활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화를 내지 말고, 화를 내서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싸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진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산헤드린은 그렇게 하라고 세워진 기관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도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억압이죠. 억압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억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감정 무조건 억압시키지 마세요. 그 성경적으로 풀어보세요. 성경적으로 그것이 과연 내가 성경적이냐, 내가 정말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으로. 억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반발이 생기잖아요. 내가 억압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놓은 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돼요. 무조건 억압해요.
시끄러 하지 마 이러면 할 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적당한 논리적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 이러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내가 옳으니까 너는 하지 마라고 이렇게 하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자녀들도 잘 설명을 해서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일이 때로는 상대를 더욱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더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때 그것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세상이 통할 리 만무하죠. 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믿음을 공격하는 격한 반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할 때 어떤 때는 그 믿음대로 술술 풀리고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해서 더 반응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일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갔지만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진리 문제가 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꼼짝없이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판결이 나면 판결로 이제 이 공회가 할 수 있는 무기는 판결이거든요. 판결로 이 사람들 매장시켜서 판결로 이제 딱 되면은 예루살렘 전체가 이 사람들을 감시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그리고 안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런데 판결하면은 전에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것보다 더 이제 혹독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는 안 들어가는데 어디 가든 다 거절이에요. 거절. 사례들인 공회에서 일단은 이 사람들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실형이 내려질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딱 일어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율법 박사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존중받는 율법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 사육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랍비로서 존경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나가 있으라.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놓고는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35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36절에 전에 드다라고 하는 일당이 무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400명이 추종을 했지 않냐. 그런데 드다가 죽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400명이 흩어져 버렸어. 그냥 일이 다 종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의 무리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무리들은 예수가 죽었어.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더 부흥을 하고 있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거지. 이게 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유다라고, 갈릴리 유다예요.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또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막 유다를 쫓았어요. 막 추종해 가지고 이 정부에 막 반항하고 대항하고 그랬는데 유다가 죽으니까 또 흩어졌어. 그 두 가지 예를 봤을 때 얘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흥할 것이고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흩어질 건데 뭘 그렇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예민하냐. 한 가지 나는 걱정되는 것이 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대한 반역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징조로 봐서는 우리가 결론을 쉽게 내릴 수가 없어. 지금 왜? 예수는 없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옛날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달라 지금 예수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좀 판단을 보류하고 지켜보자.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 좀 신중하자라고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에 의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율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걸 잘 믿어요. 이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계속 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그냥 가다가 유야무야 없어질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 이거예요. 조심하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그 설득이 이 공회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맞다. 이게 대제사장은 말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무조건 얘네들을 눌러야 되는 애들인데 이제 회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명분으로 세우니까 반대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은 복음에 협조적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상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막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일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일로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사도들을 도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하세요. 이 사람이 자기 목적으로 어떤 유익을 가지고 이 사람도 자기 발언을 했지만 자기 어떤 일을 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이 그것이에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뭔가 정확하게 그리고 바른 길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결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하나님께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실 때에 이처럼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 대한 극형의 논의를 멈추고 극형 이제 사형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그 돌로 쳐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여기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극형의 논의를 멈추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놔줍니다. 40절에 사도들에게 채찍질과 경고로 이제 석방을 해주죠. 그래도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는 채찍질하죠. 끝까지 협박하죠. 이게 기죽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순간에는 이러한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상대가 정말 당신은 왜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라고 정색을 하고 물어볼 때 그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상대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냥 내 의지가 뭐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때 내가 사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전달만 된다면 성공인 것입니다. 무작정 핍박하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적인 일이죠. 무작정 막 억누르던 것을 멈추고 이제 좀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불법이면 하나님은 멈추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들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마지못해 공감을 했겠죠. 이제 사도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공회를 나왔다. 매 맞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 몸은 욱신욱신 쑤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거기 41절 말씀 보세요.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누가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이 뭘 받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뭘 인정받았어요? 너희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되는 사람들로 내가 인정하마.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고난도 라이센스가 있구나. 라이센스 받고 고난 받아, 이 사람아. 라이센스 받고 고난 받지 않으면 고통이야. 라이센스 받고 고난 받는 사람들은 기쁨이고, 라이센스 없이 고난 받는 사람들은 고통이에요. 근데 그 라이센스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너는 이제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임명하마. 사도들이 그것을 딱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딱 느꼈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나도 기뻐한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뭘? 이제는 마음껏 고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이걸 기뻐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해할 수 없죠. 그걸 왜 기뻐해? 고단한 일인데 왜 기뻐해요, 그걸?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라이센스 받고 싶으십니까? 고난을 라이센스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에 할 거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이왕에 고난 속에 있게 하시려면 라이센스 주세요, 주님. 그거라도 받고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 받음 허가증, 이게요. 고난 받음 허가증을, 고난 받음 임명장,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사도들이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 받은 거라는 거죠. 받은 거라는. 그럼 도대체 라이센스 받는 게 왜 기쁩니까? 고난 받는 자격증을 받는 거 왜 기쁠까요? 저는 그 생각해보세요. 왜 기쁠까요? 고난을 밥 먹듯이 받고 사는 것이 왜 기쁘냐 이거예요. 왜 기쁘냐면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하는 경험이요. 감옥에서 막 꺼내주셨죠. 정말 가마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혀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내일 협조하는 사람이 되었죠. 병든 자가 일어났죠. 안진병이 일어났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죠. 자기들이 말을 할 때 동시통역의 역사가 막 나타났죠. 그리고 계속 방해는 막 오는데 자기들이 더 성령의 역사로 막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즐거움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즐거움이. 그래서 고난이 와도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핍박은 멈출지 모르고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그 맛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돌아온 그들이 또 뭐 합니까? 그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또 들어가요. 고난 속에 또 들어갔어요. 그 짓을 또 하냐? 너 그렇게 맞고도 또 하냐?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고난 받을 일에 또 빠져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다시 고난 받는 일에 빠져듭니다. 이러다 다시 고난을 받을 텐데 멈추지 않고 또 감당합니다. 고난을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빠지게 된 이 사람들의 비결은 뭡니까? 그들이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다면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것이에요. 자기는 고난이지만 자기가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을 또 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에요. 고난에도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받은 자만이 고난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 속에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더 고통스러울까?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긴장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보통 위축되잖아요. 위축되는데 사도들은 위축되지 않고 했던 것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데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